안녕하십니까. 이제 에스라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에스라서 1부,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2차 포로 귀환 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선지서가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더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화면 공유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방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그 장면이 에스라서 4장, 5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때 성전 건축 재개를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뒤이어 또 젊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포로기 후에 마지막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본토로 돌아온 귀한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책들의 1차 독자는 타겟 오디언스는 심판의 때가 지나고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꿈꾸며 본토로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황폐한 땅에서 아주 절망적인 현실을 겪으면서 힘겹게 살고 있었던 구약의 마지막 무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들은 포로기 이전 선지서들과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선지서는 뭐 대부분이 심판을 강조하지만 이미 이 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요? 심판의 때는 이미 지나가고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포로 다 받고 귀환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 책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불안한 속에서 영적인 침체와 또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 혼돈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기 후에 선지서 중에 학개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주석은 성경이라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네, 같은 말이죠. 학개서는 에스라서의 주석 같은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 에스라서에서 비어있는 장,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학개스가랴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성경은 그런 점에서도 아주 오묘합니다. 신비한 책이죠. 그래서 특히 학개서 1장은 에스라서가 말하지 않는 그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죠. 에스라 4장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 때문에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말로 4장이 끝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그 16년의 긴 공백기에 대해서는 일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16년의 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에, 이 공백에 전혀 뭐 알 수 없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5장이 시작하잖아요. 에스라 5장이. 그러니까 그 4장과 5장 사이에 16년의 공백이 있지만 일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학개스가랴서를 읽어야 마치 우리 열왕기서 읽으면서 그때 어느 왕 때 어떤 선지자가 등장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정황에서 이런 어, 어, 선지서들이 선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100년간의 그 포로 귀환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어, 하면 그 사이에 어떤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또 에스더서가 그 안에서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역대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를 읽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개 스가랴서를 읽고 다시 에스더서까지 읽은 다음에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 다 우리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 2, 두 번째 파트가 7장부터 에스라 끝까지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읽고 말라기를 읽으면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학개서 1장은 그 16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전 재건을 중단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영원히 공백 상태로 남을 뻔한 에스라의 빈 페이지가 학개서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아주 짧아요. 전체가 두 장밖에 안 되고 절수로 따지면 38절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아,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돼 있죠. 오바댜서 다음으로 짧은 책이죠. 학기가 말씀을 선포한 때는 다리오 왕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에 걸친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선포되자마자 온 백성이 감동을 받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됐던 성전 공사를 즉각 재개하는 것을 보면 그는 아주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열정적인 설교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했던 구약 백성들의 그 아주 끈질긴 그 패역한 근성으로 볼 때 아주 놀라운 굉장히 놀라운 사역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또 오는 그렇죠. 말라기를 지나서 400년의 공백이 있다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을 때 또 이런 학계 선지자의 외침 같이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 국민이 회개를 하겠다고 아주 영성 회복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뭐 1905년에 평양 대보응회에서 그와 비슷한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 점에서 학계서는 각 예언마다 말씀이 임한 날짜가 일기장처럼 정확하게 순서대로 표기가 돼 있고 또 그 순서에 따르면 네 개의 짧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학계서는 오직 성전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만을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아주 독특한 또 심플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학계서의 주제절은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게 학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예레미야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수차 외쳤죠. 그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안 망한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떠들었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성전을 유다의 영적 각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성전을 유다의 영적 각성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계는 이제 와서는 또 왜 유독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해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 재건 명령은 포로기 이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 시작되었다 하고 알리는 그런 어, 스타트 이 총소리와 같은 그 달리기를 할 때 그 시작 총을 쏘죠. 마치 그런 것처럼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표지로서 성전을 건축하라 학계의 외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자신의 이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곳, 타락의 원상이 되고 영원히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중단하고 16년 동안이나 아주 털썩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그 이유를 그 땅의 남은 자들과 대적들의 그 방해 공작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학계에서는 분명하게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 무슨 핑계를 대느냐. 너희를 주저앉힌 않친 진짜 대적은 공사를 못하게 한 것은 외부의 적인 문제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서 이미 무너지고 주저앉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성전 건축이 과연 우리 시대의 사명일까? 회의를 갖죠. 생명의 길을, 생존의 길을 외면하고 사명에만 매달리는 것이 이거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헛된 꿈 아니야? 라고 의심에 흔들리다가 결국은 각자 자기 집을 먼저 짓는 아유, 성전은 나중이고 우선 우리가 살고 봐야지 하는 생존 우선주의에 빠졌습니다. 학계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워서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이라는 자기 시대의 중대한 사명에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장을 보면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그 16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16년 동안의 삶의 현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성전은 내버려 두고 폐허가 돼서 걔 화장실이 돼 있는데 너희는 인테리어한 집에서 판벽이라는 게 그 벽을 판자로 이렇게 마감했다 해가지고 판벽한 집 뭐야 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건데 요즘 용어로 한다면 인테리어 잘 된 집에서 너희들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게 우선 옳은 거야? 누구의 집이 먼저냐? 지금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할 때냐? 아니면은 너희들 집을 위해서 일할 때냐? 너희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도대체? 라고 묻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우선 다급한 것은 예배 공동체로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너희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는지, 왜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는지, 또 왜 열심히 일해서 받은 품삯이 맨날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어디론가 새버리고 사라져버리는지, 왜 많은 것을 바랄수록 더 적어졌는지, 지난 16년간의 삶을 하나하나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이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집을 황폐하게 두고 각자 너희 집,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소산을 공중으로 훅 불어버렸다.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했고,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한계가 들게 했다. 기근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가난과 기근은 너희가 우선순위를 뒤집은 결과다. 너희의 생존 우선주의가 너희의 생존을 오히려 거꾸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그 결과 너희는 사명에도 실패하고 생존에도 실패했고 나의 집과 너희의 인생이 둘 다 황폐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학계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에 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전 공사를 재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23일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학계의 선지자의 이 뜨거운 설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감동된 지도자들이 곧 감동된 말씀으로 공동체를 각성시키고 분발시켜서 3주 만에 16년 동안이나 주저앉았던 공동체의 마음을 뜨겁게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나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한 달 후에 다시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 하는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나이 많은 어른들, 백성들이 제2성전의 초라한 외형에 실망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일할 의욕을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은 건물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잊고 너희들이 왜곡된 이런 성전 신학으로 다시 불썩 주저앉지 않도록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실체,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나중 영광을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있으면이 우리 인간의 조금 있으면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어떠한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자신의 몸으로 이루실 새 성전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건물 성전을 포함해서 아니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성전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백성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육체가 거기에 깃들인 하나님의 영이 깃들여서 우리의 몸 속에 거하시는 즉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의 전이 되는 성전이 되는 그런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며 약속이신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두 달 후에 학계에게 세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세 번째 메시지는 학계와 제사장의 두 가지 문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학계의 입술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으십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도 거룩한 성물이 되느냐? 제사장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음식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느냐? 네, 물론이지요. 그렇게 부정해지지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모두 부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뭐예요? 학계서에서 가장 우리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죄라는 용어 대신에 거룩과 부정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은 전념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한, 부정결한, 어, 부정은 쉽게 전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손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까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정은 전념성이 강해서 한 번 접촉되면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다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는 성전을 짓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정에 오염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그 이후의 날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때에는 내가 너희 손으로 하는 지은 모든 일을 쳤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지금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던 날에는 내가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을 쳤다. 그러나 나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날을 기억할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으로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가는 거고 나니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면 혹은 그 결과물로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기본기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의 마지막 예언은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인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반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르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여호야긴이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빼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줄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왕위의 약속,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그 사무엘 하하서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났다는 것처럼 들리는 절망적인 말씀이지만 아니에요. 6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손가락에서 빼내신 그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손자,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인장반지로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총독이지만 그 통치권을 넘기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이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지목된 그 스룹바벨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스룹바벨 성전을 남기고 왕으로가 아니라 성전으로 남기고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냥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한 그냥 빈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로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과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왕, 메시아, 한 싹, 그분의 영원한 통치와 견고한 왕위를 통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그 징검다리 가교의 역할을 한 사람의 예, 이름이지 그냥 뭐 빈말로 공수표를 날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과 수르바벨에게 주신 두 약속을 모두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학개서가 바라보는 신학적인 지평의 끝에는 단지 이 건물 성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학개서가 바라보는 신학적인 그 지평의 끝에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실패만 거듭하는지, 왜 살고는 있는데 사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지, 왜 부족한 게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은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학께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학께서의 백성은 뒤집힌 그 우선순위 때문에 사명에도 실패하고 먹고 사는 삶에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실패하고 생존에도 실패했죠. 생존 우선주의는 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의 소득이 빈약할지 풍성할지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꿈과 비전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영광은 보이지 않는 영광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생존 전략은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나중 영광의 빛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확실하고 타고난 생존 전략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르심의 뜻을 따라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일구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감당할 성전 건축자의 소명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 건축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귀한 자들이 중단되어서 실망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고 그러나 생존 우선주의에 몰려서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으로 하고 우선 살고 보자 허덕였으나 결국은 그들은 생존에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임재 열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도 사명에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무엇보다 예배 공동체로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서 먼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굳건한 예배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교회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잘 자각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당연히 네,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고 그 또 격동하는, 감동하시는 그 은총을 깨닫고 우리가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평범한 하루지만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자로서의 삶,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를 가름하는 아주 학계서처럼, 학계 선지자처럼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성전 건축에 매진하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는 준엄한 그 꾸짖음을 늘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우선 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